1월 20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노뉴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그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둥풀을 껴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사랑받는 말씀입니다. 또 그에 반해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말씀이 바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구절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이미지와 이 말씀은 참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이 있다라고 선포되어진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살면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하지 않은 다른 누군가가 결정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거나 반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대로 딸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어떤 집단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 하나도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어떤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면 우리는 아마 많이 괴로울 겁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앞에 나와 있는 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은 결코 복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심령도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로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난하고 그 심령까지 가난한 사람,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 애통하는 자라고 말하면 그저 조금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통회하며 애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저 저 사람이 불쌍하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에 못 견뎌서 무언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을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한 것입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것은 쉽습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고 하는 자기의 마음을 붙들고 끊임없이 그것을 자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청결하여지기 위해 애쓰는 것 또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마음의 청결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허용되어지는 죄들이 있죠. 화평하게 하는 것 또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평하지 않은 곳에 중간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화평케 하는 일은 자기의 많은 그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조건 가운데 우리가 복이 있을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는 것을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하도록 애쓰고 노력하며 실제로 청결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왜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어려운 조건들을 우리 가운데 내세우는 것일까요? 아마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아는 것과는 참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그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의식주의 문제가 잘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많은 우리의 욕구와 욕망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여긴다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복, 그 복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 가운데 새겨서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곧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서 이 팔복의 이야기가 끝나는데 13절의 이야기로 그래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13절의 이야기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만약에 그 소금이 진짜 소금이라면 짠맛을 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소금이 가짜 소금이라면 짠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밟히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복이란 무엇입니까?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실 때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이 세상 가운데 맺는 것, 그것을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둡니다. 책상 아래 두거나 방바닥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 빛이 나는 등경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 앞에 둡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복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셨을 때에 그 빛을 내는 것, 만약에 우리가 빛을 내지 못한다면 그 빛을 내지 못하는 그 등불은 저 바닥에 아무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놓아두게 될 것입니다. 땅바닥에, 책상 안에, 저 깊은 창고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셨을 때에 빛을 내고 짠맛을 내는 것, 이것을 바로 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팔복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을 조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내가 반드시 실제로도 가난하고 심령도 가난해져야 한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반드시 애통해야 한다면 깊이, 그것도 수도 없이 많이 매번 애통해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결정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결정한 여러 가지 결정들에 의해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그것이 꼭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에 내가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에 내가 긍휼히 여기며 또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돕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 제가 그 마음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내가 진정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면 내가 어떤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와 싸움 가운데 뛰어들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내가 정말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면 그 박해가 너무나 괴롭고 어려울지라도 마땅히 그 박해를 견디며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소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등불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의 일이 일어납니다. 16절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신 대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며 또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또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며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된다면 16절과 같이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어찌 보면 황금의 복음의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일어났으며 또 많은 교회들이 성장했으며 또 많은 교회들이 대형교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헌금들이 모였고 또 헌금들이 모이는 것만큼 해외의 선교사역과 또 이 땅의 국내 선교사역이 끊임없이 발전하며 성장해오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서 후배 교육자들과 또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처하게 된 것이 당신들의 책임인 것 같다며 회한 섞인 말들을 하시면서 은퇴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아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라면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왜 교회에 찾아오는 교인들 수는 줄어들으며 또 그 줄어드는 수보다 성장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숫자는 더 많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그리스도인다워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만큼 이 세상을 밝히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만큼 짠맛을 낸다면 무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애통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온유하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긍휼히 여기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우리 주변을 화평케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의에 줄이고 박해를 받는 그런 삶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헌신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싹 잊어버리고 복이 있나니만 반복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고 1월 달에 채 가지 않은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2021년을 계획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더 확실하게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그 어떤 헌신도 마다하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는 일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열망하며 노력하며 삶 가운데 실천하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결단과 삶의 결단을 하기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장석교회와 또 원로 목사님과 또 5대 단임목사님 청빈과 또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많은 정치인들과 또 각계 각층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전문가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받으라고 부르신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란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복만 쫓아다니는 그런 얄팍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진짜 일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던 것 같이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